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6일 금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54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시편 94편과 95편을 쓰시는 날이죠.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과 함께 통화를 하면서 그동안 얼굴을 너무 못 배웠다고, 궁금하다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얼굴 매일 보고 있어요. 맨 처음에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편 해설 영상을 매일 열심히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배가 재개돼서 오랜만에 뵙는 분들인데 너무나도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해서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친근하게 느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행이죠. 목사가 너무 멀게 느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나마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도 참 은혜 가운데 달려오셨는데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힘차게, 기쁘게, 은혜롭게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94편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93편도 부제가 없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94편, 95편 모두 부제가 없습니다. 오늘만 아니라 99편까지 연이어서 부제가 없는 시편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단락을 나눠보자면 1절부터 3절까지 서론 기도, 복수해 주소서. 4절에서 7절까지는 악인을 고발하는 기도고요. 8절에서 11절 악인들에 대한 경고, 12절에서 15절은요 주의 백성이 누리는 복, 16절에서 19절까지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20절에서 23절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서론 기도만 3구절이고 나머지 5개의 단락이 모두 4구절씩 이렇게 나뉘어져 진행이 된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3절까지 서론 기도, 복수해 주소서라는 기도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고 몇 가지만 체크해 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1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2절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3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여러분, 단어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1절에 복수, 그리고 또 중간에 복수, 2절에 심판, 그리고 마땅한 벌. 종합해 보면 악인들을 벌하셔서 복수로 심판해 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1절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절 끝에 보면 빛을 비춰달라는 말이 있죠. 이 내용이 살짝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구절인데요. 말하자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의인에게는 소망의 빛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심판을 요청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4절에서 7절까지 악인을 고발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읽어가면서 필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4절,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말이 좀 세죠?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 악인들이 오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서 아주 그냥 겉에 속에
오만과 자만이 줄줄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죠. 5절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 여기서 주의 소유는 물건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주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의 백성과 동일한 단어죠. 앞에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또 뒤에 주의 백성을 곤고하게 하며, 6절 이어서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 곳곳에 이런 사람들은 신경 써서 돌아보라고 그렇게 힘 있는 자들에게 당부하셨는데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악인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거죠. 7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 악인들이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이 일을 알 리가 없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악을 행하니까 그 악인들은 벌받아 마땅하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8절부터 11절 악인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8절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 말은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9절부터 나오죠.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슨 말입니까?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 듣고 다 보고 계신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10절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 이것을 깨달아라.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지 다 아시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5절은요 주의 백성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악인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의인이 누리는 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여기서 주의 법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잘못해서 혹시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악인은 그렇게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의인은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인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13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악인이 사망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의인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 여기에서 자기 소유도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는 말은 정의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정의가 회복되고 나니까 정직한 자들이 그 정의를 따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9절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고백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하는 자들을
바칠까?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때 도움이 되시는 누가 나타납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침묵 속에 잠겼다는 것은 무덤 속에 잠겼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죽어도 벌써 몇 번은 죽었을 겁니다. 무덤에 내려갔을 겁니다 라는 고백이죠. 18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빠질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주께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것, 그것을 찬양한다라는 고백이죠.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마음에 걱정이 잔뜩 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결국에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찬양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은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20절 보시면 율례를 빙자하고, 율례를 빙자한다는 것은 율법을 구실 삼아서 재난을 꾸미는, 악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 악인이 바로 악한 재판장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악한 재판장이 어떻게 하나님과 어울리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21절에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는 그런 악한 인간들, 그러니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악한 재판장들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불의로 가득 차 있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될 이 통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면서 저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23절에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죄값을 갚아달라는 거죠.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끊으시리니, 끊으시리로다. 쉽게 말하면 심판하신다는 거죠. 1절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두 번에 걸쳐서 복수해달라고 시작한 이 시편이 마지막 23절에 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십니다. 반드시 결국에는 심판으로 마치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오늘 94편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시편 95편으로 넘어가면요, 역시 부제는 없습니다. 저자미상의 시편이죠. 제목을 붙여보자면 찬양과 경배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노래. 단락을 나눠보자면 크게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6절부터 11절은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런데 그 안에 또 작게 소 제목들이 나뉘어집니다. 자, 1절부터 5절 안에 1, 2절은 찬양의 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자,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찬양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11절도 마찬가지예요. 6절은 경배하자, 경배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7절 상반절은 경배해야 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7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안에
먼저 1절과 2절은 초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노래하며 즐거이 외칩시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우리식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앞에 멘트가 보통 있죠. 뭐라고 멘트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선포합시다. 이렇게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초청의 멘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은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찬양을 하자고 하는가? 자,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시니까 우리의 찬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묶어서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서 찬양합시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여기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찬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뿐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은 여호와께 경배하라. 자, 먼저 6절 보시면 초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서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마치 백성이 왕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와서 예배하자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경배해야 되는 이유가 7절 상반절에 나와요. 왜 그렇게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생사 여탈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자를 높여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양으로서 마땅한 바다라고 찬송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경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가? 7절부터 11절을 요약해서 그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경배해야 한다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하반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이어서 9절을 보시면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기서 조사하였도다 라는 말은 시험했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무리바와 마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그 내용을 보시면 출애굽 여정 중에 르비딤에 도착이 됐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자, 그때 17장 6절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죠.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또 시험했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이 시편 95편 8절과 9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무 마음이 안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미혹이 됐다는 것을 단어를 찾아보니까 길을 잃었다 또는 흔들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이 그냥 갈팡질팡 우왕좌왕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실제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러니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살 길이다 라고 선포하고 오늘 시편 95편은 끝마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편 94편과 95편의 해설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95편 9절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조사하였도다는 시험하였도다죠.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게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물도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끊임없이 뿜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에 생각해 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망각입니다. 망각이 뭡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무엇을 잊어버리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여기 르비딤도 마찬가지예요. 르비딤 오기 전까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백성이라고 한다면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요?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르비딤 오기 전까지의 성경의 기록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놀랍도록 경험하며 먹고 마시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서 물이 없다고 하니까 그 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듯이 그렇게 달려드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물이 없다는 것, 그것만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것,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바로 망각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망각의 죄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의심.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그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 인생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사건,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사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놀랍게 내 인생을 만족시켜 주셨던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떠올려서 오늘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다가 내일 다시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